자,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사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와 삶의 태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가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 이렇게 하면 괜히 또 뭐 두려움을 주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이 심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가 숙제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이 숙제를 해갖고 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불렀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소환했다, 이런 뜻이에요. 소환. 그러니까 해 지는 데서부터, 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법정에서 소환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뭔가 심판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심판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 목적을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했을까? 여기에 세상에는 사람이 여러분 엄청 많잖아요. 나라들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를 출애굽기 19장 6절과 7절에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내 소유로 택하였다. 이렇게, 이 택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삼았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뭔 나라가 되기 위해서요? 제사장. 제사장이란 말은 예배 드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예배를 하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직업이 예배 드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보면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잖아요. 그럼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질문하면, 아니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죠, 무슨 우리 이야기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아는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포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포면적이란 말은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저 육적인 이스라엘은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저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상징적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란 말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를 드러내놓고 이것은 상징하고 있는 건데 무엇을 상징하느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한다. 무엇은 어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구약은 뭐야? 육적 이스라엘은 상징이고 그가 상징하는 진짜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교회를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조그마한 나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러나 교회는 세계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존재 목적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은요, 교회 오면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또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이렇게 직분이 여러 직책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각자에게 교회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질서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직책은 다 목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도 대표로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또 교회에 전체 대표는 목사지만 교인 대표는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 그러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교인들을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 대표는 목사지만은,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그때 보면 대표 조승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표. 장로님들 이름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행정 그 시계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러나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를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직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공통적 직책이 있어요. 목사도 그 직책이고 장로님도 그 직책이고 권사님도 같은 직책을 가진,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제사장 직책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만민 제사장이다. 만민 제사장. 만민 제사장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시대의 교인은요, 모두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이 레위지파만 제사장에서 뽑을 수 있지만 신약에는 그런 제도가 없고요. 우리 모두가 다 레위지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는 뭐냐? 예배와 찬양이 목적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느 집사님이 과거에 어느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더니 자기 영혼이 이제 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와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사다리가 쫙 천국에서 내려오더래요. 사다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쭉 내려오고 동시에 또 옆에 있던 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도 사다리가 쭉 내려왔는데 그 권사님 사다리는 이 사다리 이렇게 그 간격이 촘촘하더라는 거예요. 그 발을 딛는 것이. 그리고 그 권사님은 힘이 안 들고 막 싹싹싹싹 올라가는데 자기 사다리에는 그 밟는 그 줄이 밟는 데가 하나 되어 있고 3개 비어 있고 또 하나 되어 있고 2개 비어 있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 비어 있고 하나 되어 있고 3개 비어 있으니까 그 3단에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은 땀 하나도 안 흘리고 밀어서 와 있더래. 왜? 밟는 것이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힘들 필요가 없지요. 근데 자기는 그 떨어진 부분을 매달려갖고 올라가다가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화가 엄청나게 났다는 거예요. 왜 저 권사님은 저렇게 총총된 사다리를 주고 나는 하나 있고 2개 빠진 이런 사다리를 줬냐. 그래갖고 내가 주님 앞 만나면 따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딱 미리서 예수님 그 권사님 미리서 예수님과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화가 왕창 나가지고 지금 예수님 만나면 따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얼굴은 기분이 나빠갖고 예수님이니까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아이고 김갑순이 왔냐 이렇게 이렇게 하던데 자기가 그냥 예수님하고 악수도 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다리 그 빈대 그 통과하니라고. 그래 예수님 왜 불공평합니까? 예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불공평합니까? 저 권사님은 사다리를 총총을 주고 나는 왜 중간에 빠진 거 이빨 빠지듯이 빠진 걸 줬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저 권사님은 예배를 안 빠졌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사다리 가운데가 안 비었지만 니는 한 번 나갔다가 이틀 쉬고 이러다가 왔으니까 네가 빠진 예배 순서가 이빨 빠진 것처럼 빠져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했다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입신한 거지요.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간증에 예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왜? 여러분요 천국 가려면요 이 충청 빠진 데에 밟고 올라가려면요 만약에 여러분 1년 빠지면 여러분 못 올라가. 이제 완전히 여러분 6개 훈련하고 올라가야 돼.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요 헛되이 들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되이 듣지 말고 왜 그렇게 그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배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임을 아셔야 돼요. 자, 심판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전도서 12장 9절과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젊다라는 뜻보다는 신앙을 시작하는, 인생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청년은 뭔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자들아 이 말이거든요. 시작은 앞으로 이미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출발하는 자들을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 마음대로 기쁜 뜻대로 살아라. 그러나 이것을 알고 청년들이 분명히 시작하라는 거예요. 뭘 시작하느냐? 너의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줄 알아. 네 마음대로 살지만 결론은 네 행위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맘 놓고 산다요? 살아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도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이 땅에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에녹이 65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란 말은 무두셀라가 뭐냐 그러면 너를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무두셀라란 뜻이 뭐냐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때부터 완전히 행위가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심판하는구나. 그 메시지를 듣고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난 우리 수정교인들이 내 기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행위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에도 예수님이 백보자라는 심판대에 앉아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백보자의 심판에 앉아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에 기록된 대로요? 책.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백보자에 앉은 흰 보자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는 책이 두 권 있어요. 책이. 하나는 책이 있고 하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고 책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단수로 쓴 책이 뭐냐 그러면요. 호적등본입니다.
생명록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한 권 있고 그 이름에 따라 책들이 있는데 각 사람이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라 그랬어요. 책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러분의 행위록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수로 된 책들은 노갑선, 그 생명록 책에 노갑선 있구나. 그러면 노갑선인 권사의 책을, 생명록 책을, 생기책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봐가지고 심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여러분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에요. 분명하게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행위록책이 생기는 거예요. 행위록책이. 그래가지고 오늘 조승건 목사가 뭐 됐다. 누가 적어요? 천사들이 이제 다 보고를 해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 옆에는요, 우리를 행위를 다 감독하는 천사가 있어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CCTV만 봐도 도둑놈은요 못 돌아갑니다. 경찰보다 누구를 더 무서워해요? CCTV를 더 무서워합니다. 이것들은. 그래가지고 뭐 훔쳐가다가도 요 교회에 와 CCTV 있냐? 악살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찍히면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늘의 CCTV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신 게 좋아요. 내가 여러분 안 믿으라도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너는 수정교 안수집사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다 적어져 있어요. 수정교 안수집사라는 거 적어져 있고 한 거 다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보호자 앞에 여러분의 행위가 분명하게 심판을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걸 안 거예요. 아, 나의 행위가 무두셀라를 낳고 내 심판받는 걸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의 CCTV 앞에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는 뭐 거짓말하고 속여도 들통 안 나지만은 그 앞에서는요 속이면 다 들통 나요. 어느 날 제가 저쪽 여수지방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에 제가 지하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이 열렸는데 무슨 이 백보자 심판을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봤는데 이제 백보자 심판이 열렸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백보자 앞에 사람들이 쫙 줄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가보니까 줄을 한 줄로 세웠더라고. 한 10줄로 세워야 금방 할 건데 한 줄로 쫙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 속으로는 왜 한 줄로 세웠지? 저 많은 사람은 언제 심판하려고 한 줄로 세웠지? 이게 그래 나중에 고민해가고 내가 한 줄이 왜 그랬을까? 각각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통째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을 심판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교회는 제가 볼 때는 한 300명 정도만 딱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너무 교인들이 많아도 일할 데가 없어요. 왜 이런 환상을 봤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개척교회를 세울까? 지금 대형교회도 많아가지고 다 대형교회, 우리 수정교회도 다 대형교회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막 걱정할 일이 많잖아요. 이왕 진원 대형교회로 싹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이 작은 전세 들어있는 개인교회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하나님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로 다 가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그거 가면 뭐 돈도 다 있고 뭐 걱정할 일도 없는 그런 교회로 딱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 작은 교회 있다 보니까 별 걱정이 다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좀 평신도들이 많이 왔는데 지방신학교 신학생들이 한 30명 와 있었어요. 오지 말아도 자꾸 와 우리 교회로 오지 말아도. 우리 집사람은 항상 기도 하나님 신학생 제발 보내주지 마시오. 왜냐하면 신학생들 와봤자 교인도 안 되고 이거 어느 날 때마다 가버리고 피곤하기만 피곤하고 그랬더니 그래 내가 하나님과 성이 나가지고 하나님 뭐 때문에 지금 총신 서울의 총신도 지금 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데 지방신학까지 만들어가지고 저것들 신학하면 그럼 나오면 어디 교회 지방신학 누가 써줄 거야 대형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총신에 나와야 너 써주지 지방신학교 나왔다고 안 써주니까
제발 저런 것들은 좀 학교 신학 안 하게 해주시고 그냥 돈 벌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환상이 보인 거예요. 왜 작은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이래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어느 교회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교회 다니기를 바랍니다. 일 안 하는 교회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심판을 요거는 내가 본 거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한다. 맞아요. 성경에 없어요, 이야기. 근데 백보자 심판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자, 거기 줄을 서서 쫙쫙 걸어가는데, 한상 가운데, 진짜요, 여자 집사인데, 굉장하게 좀 인테리어도 좋고, 몸에 일단 외모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고, 똑똑하게 생겨서 내가 봐도, 이런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보여줄 때는 여러분에게 간증하라고 보여준 줄로 믿으셔야 돼요. 자, 이 여자에게 주님이 뭐라냐? 오는 날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줄게 막 칭찬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300번째인가 한 여도 내가 안 세봤지만 내 느낌에 한 300번 정도 됐겠다 생각했는데 그 여자 집사 보고 너에게는 줄 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가 예수님께 따질 때 그 말을 제가 쩌렁쩌렁합니다. 나는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 주일날 빠진 적도 없습니다. 나는 주일 잘 지켰고 11조 제대로 내고 나가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주일 성수와 11조는 뭐냐면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상 주는 거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안 하면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세금 때문에 거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1조를 어떤 분들은 교회들은 안 내도 된다고 이런 데 있는데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은 11조와 주일 성수는 의무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건 상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저에게 그 심판대에서 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 똑순이 집사가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는 너무 일꾼이 많아가지고 저는요 일할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몇천 명 다니는 교회 다니니까. 몇천 명 되는 교회 다니니까 자기가 할 자리가 없어. 왜? 저보다 똑똑한 교인이 반주자도 한 50명 돼버리니까 반주할 자리도 없는 거 자체도. 우리는요 반주자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겠죠. 네? 실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내가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나도 일 잘하는데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목사님 책임이잖아요. 그때의 환상이 뭐라고 보냐. 여러분, 저는 그때 천국에 제 첫난 TV를 봤는데 뭐냐 그러면요. 천국에는요, 내가 예수님께 이유를 달면 텔레비전이 뜨는 거예요, 화면에. 지금요, 삼성에서나 그 TV를 만들려고 이제는 아무 화면도 없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공중에 텔레비전이 뜨는 이런 TV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화면이 없지만 화면이 그냥 벽이고 뜨는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천국은 그거 있더라고. 내가 주님이 뭐라고 했는데 이유를 딱 달면 그 현장이 그대로 나와요. 화면에. 텔레비전도 없는데 화면에 나오는데 어떤 화면이 뜨냐 그러면 내도 보고 있고 그 여자 집사도 보고 있는데요. 그 여자 집사가 성경책을 읽고 막 걸어가는 게 보여요. 자기 교회 간다고 주일날. 그런데 그 교회 밑에 지하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 개척교회가. 그 개척교회에 하는 실황이 TV에 나오는데요. 보니까 어린 주일학생 한 10명 되고 어른들 한 5명 있다고 전교인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토요일날 시장 받아가 하고 주일학생들 가르치고 또 어르신들 또 밥 해놓고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 왜? 노인들밖에 없고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 안내 쓴다고 나가가고 사모님이 길에서 오고 있으니까 그 똑순이 여자 집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기 교회를 하면 저것도 교회냐. 네. 자기 교회는 박사학위 있는 목사님이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교원들 시장도 그 교회 다니고 막 이런 교회인데 그 개척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장면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여자 집사에게 묻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그 교회가 누구 교회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이 여자가 말을 안 하니까 뭐래요? 내가 내 핏값으로 세운 내 교회란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크든 작든 간에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거기다가 세우는지, 그 교회 입구에 세우는 줄 아냐? 너 일하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너는 피아노도 잘 치지, 식사도 잘하지, 네가 막 너무너무 실력이 많아. 여기 막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여자 집사가. 똑순이 집사야. 하여튼 네가 가서 그 교회 갔으면 식사도 장관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반주도 하고 막 네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교회에 네가 갔다면 상이 제일로 크다. 근데 너는 그 교회를 뭘로 봤냐? 손가락질 했지 않냐? 저것도 교회냐고. 왜 하나님, 여러분 대형 교회 한두 개 있으면 될 건데, 우리도 대형 교회 한 대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작은 교회가 돈 벌라고 세우는 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수정교회는 조승건 목사가 돈 벌라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세운 주님의 몸입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가면요, 아이고 뭐 이 교회냐고 백보자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유구무원하거늘, 그 지하 교회가 내가 세운 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네 때문에 세웠다는 거예요. 뭐라 하라고? 네 행위를 심판할 때 네가 그 복 받으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만든 것이 대형 교회지,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왜 작은 교회가 됐었을까요? 이송정 우리 권사님이 원래 임마누엘 교회에서 오랬거든. 임마누엘 교회 좀 하루 몇 번 갔는데, 그거 오랬는데 우리 수정교회로 왜 온 줄 아세요? 그거 가면 성가대 다 있으니까 자기 할 일이 없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나는 조그마한 교회도 내 일 한 대로 가야 된다.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가셨는데도 목사님 내가 그냥 늙어갖고 힘듭니다. 네, 젊은 사람 하나 버리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이 안 와요. 왜 그래요? 일하라고. 젊은 사람이 오면 좋을 때만 그럼 일 뺏기면 뭐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손 떨 때까지 하라시랄 거예요. 89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막 그런 일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해야 됩니다. 다 끝나가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증만 하고 내가 오늘 명절이 보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것을 심판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는 첫 번째는 1절로 5절이 뭐냐면 6절까지가 뭐냐면 나는 모든 존재를 심판하는 심판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하면 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너 행위를 안다는 말이에요. 심판하는 분이 여러분 행위를 알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엘로힘, 나는 너를 창조한 자요 재판관이다. 세 번째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나의 택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와는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뭐냐 그러면 나는 너의 모든 걸 아는 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행위를 심판하는 엘로힘이고 나는 너 택한 백성을 심판하는 자다라는 내용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소환할 것이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절과 6절은 그 이야기예요. 세 가지. 예수님은 나를 다 알아요. 나의 은밀한 것까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센다고 그랬잖아요. 머리털 센다는 건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뭐냐 그러면요, 재판관입니다. 심판주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를 심판하는 분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절로 15절에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심판이 뭐냐 그러면 예배의 태도를 심판하겠다. 자, 8절에 보세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내가 책망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이나 이런 거는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왜? 항상 번제가 내게 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 잘해요. 항상 뭐 시간 되면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뭐냐 그러면 형식이라는 형식. 그러나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뭐이 없습니까? 감사의 내용이 없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이렇게. 여러분요, 예배는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 내용도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아이고 주일이니까 갔다 앉아가냐? 갔다 와야지. 이런 것 마당만 밟고 가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도 일주일을 살면서 예배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천국 가면 조승곤 목사 보고 야 이놈아 니 예배 한 번도 안 드렸네? 그러면 저거 뭐라면 왜 안 드려? 내가 목사인데 안 드리겠습니까 내가? 주일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드렸다. 뭐냐? 니는 형식만 있으니 내용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용이 있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형식만 있는 예배는 예배에 안 쳐줍니다. 이왕 교회에 나올 것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16절 23절에 뭐냐? 예배 후의 삶을 심판하겠다. 자 보세요. 17절 보세요. 너희가 예배 드리고 나가서 너희들이 설교 시간과 완전히 다르게 살지 않느냐?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의 말은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말을 하며 꾸미고 내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하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삶은 완전히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이 삶. 만약에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22절에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예배에 살면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해놓고 나가서는 그냥 노면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예배를 드렸냐? 그러면 그 예배가 네 삶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예배의 삶은 행위입니다. 이 소리 행위의 삶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시키겠다. 이 거듭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 면제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 다른데 뭐 거기서 굳이 뭐 내가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보고 통과. 축적하고 충성되냐? 충성했다 통과. 그런데 이 엉망인 사람은 이제 페이지 넘겨가면서 합니다. 김피고 조승권 씨. 그러고 일일이 따져가면서 재판관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재판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딱 가면 뭐냐면 하이패스를 딱 붙여가지고 그냥 통과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심판대하고 하이패스 여기서 가버려요. 그런데 하이패스 없으면 저쪽에 가가지고 돈 계산하고 가야 되잖아요. 도로도 안 내고 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행위를 하셔야 돼요. 자, 왜 하나님이 언젠가는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까지 모든 믿는 자를 불러놓고 소환해놓고 첫째 예배를 심판하는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세주지 않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차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예배로 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예배 후에 삶이 어떠냐? 내 도둑놈과 동료가 되고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구별이 없는 거룩이 없냐 이 말이거든요.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가서도 말씀으로 살고 은혜 받아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수전교인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